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선포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심과 그분의 초월적인 주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왕권은 과거에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 세상과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뭐라고요? 누구에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라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야, 너의 온갖 관심이, 너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구나. 너의 모든 일이 교회 본질적인 사명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본질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구나. 거기에 네 마음이 쏠려 있구나. 그리고 온통 내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이제 이런 질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6장 제가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8절과 2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셨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결국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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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까이 가졌을 때 일이죠. 그분은 그분 자신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항변하죠. 항변. 항변이란 말은 실책한다, 질책한다, 꾸짖는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거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 나가지만 지금 이런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가시면 주님의 메시아로 이제 하실 거잖아요. 정복하실 거잖아요. 로마 다 무찌르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실 건데, 아니 주님 왜 재수 없게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다니요.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절대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변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태도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고 그분의 사명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해 가시라.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다르지 않지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사탄은 때로 강경하게도 나가지만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도 다가오지요.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그들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 끝날에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물론 사탄의 세력은 이미 그 전에 꺾였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미 꺾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별 능력이 없어요. 별 힘이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탄의 세력은 남아 있지요. 마치 이빨 빠지고 손톱, 발톱 다 빠진 맹수와도 같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맹수처럼 사탄은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을 무서워하죠. 이빨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도 무서워합니다. 왜요? 맹수이기 때문에, 호랑이이고 사자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정말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요. 사탄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긴장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정적으로 너무나 열심히 한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경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사탄은 뭐라고요? 이빨 빠진 맹수와 같다. 손톱 발톱 빠진 맹수와 같다. 도무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줄에 묶여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같이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무서운 건 그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사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조심하고 여전히 주의하며 늘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누구를? 사탄을 대적하라. 아멘.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다시요. 첫째, 한 번 더요. 둘째, 셋째, 아멘. 네, 이 3가지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쉬우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쉬울 수 있어요. 언제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비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그 유혹과 그 꾀임, 속임수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마귀와의 전투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패배라고 생각했죠. 실패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은 무엇이다? 구별이다. 뭔가 다른 것이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뭔가 다른 것.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모든 사람과 시작.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뭐라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정말 주님과 관계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화평한 것, 서로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거룩함이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일은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전신갑주는 말하자면 뭐냐?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다. 자,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단순한 방법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며 나아가서 사탄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무기가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약 30살 즈음에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필요도 없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과 이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물리치었죠. 그 결과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2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요한이 잡힌 후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포를 하신, 이 복음 선포를 하신 예수님 이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가 광야에서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동일하다, 똑같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미리 앞서 와서 그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선포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로 그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곧 선포하실 천국,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의 관점, 우리가 볼 때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과거에 도래했다. 이미 임하여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에 완성된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계시는 장소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참 사람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결과 천국이 이 세상에 가까이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있던,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여러분 직장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수정들면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왕따다. 왜 하필 또 왕따요 그래? 좋은 말 많은데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무슨 왕따야? 근데 왕따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왕따라고 하겠죠? 자, 왕따가 무엇이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은 왕따인데, 왕따는 뭐다? 시작!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왕따다. 우리는 왕따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왕따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 바로 여기,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따답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